보혈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를 우리는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대제사장들이 섬겼던, 그리고 그들이 뿌렸던 짐승의 피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루셨던 그 위대한 제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영원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면 구약에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결국 천국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결국 천국에 대한 약속은 옛날 흘렸던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렸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여러분 4장 16절 말씀에 그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보좌 즉 속죄소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피는 어떤 피? 짐승의 피. 그러니까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들치고 지성소에 정말 지성소의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며 들어갔댔는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로 말미암아서 송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길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어때요? 영원한 언약을 얻게 앞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능력, 속죄라는 건 죄를 사함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마다 나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져 갔습니까?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흘리셨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제사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신 제사를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피냐? 화목하게 하는 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는 자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피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함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이죠. 죄사함의 능력. 죄를 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화목케 하는 능력.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목한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분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능력과 화목하게 능력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여러분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 이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어때요? 세상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까닭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박해 아래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서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라고 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예수 보혈의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빈다면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보통 3생이 있다고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생과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일생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죽음 위의 세계도 그렇다. 죽음 위의 세계도 이 땅에서 지긋지긋해 라는 그런 고백처럼 영원한 세계에도 지긋지긋한 삶이 분명히 있다. 이걸 지옥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때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이걸 소위 말해서 천국 같아, 천국 같아.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 한 갈래 길은 천국길이요, 한 갈래 길은 지옥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천국 가봤냐? 너 지옥 가봤냐? 이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확인하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죽으면 늦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서 믿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고 그 삶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여자들은 여러분 환난과 구차한 그런 어떤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도 구차히 면하리 하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개와 같은 삶,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삶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은 어때요? 어르신들 장례 나서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이 89세, 93세, 어떤 분은 97세, 이 장수하는 분들 참 많아요. 아무리 97세, 100세를 사셨다 할지라도 영원한 인생이 비한다면 그 인생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빈다면 뭐와 똑같다고요? 안개와 같다는 얘기죠. 그만큼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의 인생을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은 어때요? 활시를 떠나서 관역까지, 저 표적까지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불과 몇 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몇 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으라는 얘기죠. 이 땅에 내가 1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산다 그러면 주님 볼 때는 며칠 산 거예요? 하루도 아니라 뭐 한나절도 아닌 것이죠. 이처럼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 근데 영원한 두 세계 가운데 한 세계는 영원한 지옥의 세계예요. 한 세계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의 삶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속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리는 창에서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것을 어겼다는 죄로 어때요? 정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위협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라고 왕이 기회를 주지만 왕이시여 그게 대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설령 저 불물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야, 나는 예수 안 믿고 절간 다녀도 잘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는다는 개념이 그들 의식 속에는 여러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하는 것은 오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성령,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속죄. 이처럼 영원한 속죄,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속죄.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내가 알지 라고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땅 잠시 잠깐의 삶, 안개와 같은 삶, 활시를 떠나서 관역에 부딪히는 그 순간의 삶, 그렇지만 그 순간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여곡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다고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 철이니만큼 감기 몸살로 다들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까닭은 왜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자그마한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의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가치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2,000만 원 버는 사람만 눈에 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왜 1,000만 원밖에 못 벌지? 이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100만 원씩이나 벌고 사는구나 라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가 더 나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 감사는 또 다른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금세 감사가 사라지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는, 얻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왜? 까짓것 죽으면 천국이지 라는 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이 땅 인생 금방 끝나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의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는 하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시고, 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책감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렇다. 그러나 그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았다. 어쩔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당당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껏 우리 주님을 섬기고도 나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미리 연약한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주는 형편만큼 능력만큼 하는 겁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셔.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옛날 언약 짐승으로 세웠던, 짐승의 피로 세웠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젠 당신의 피로 직접 세우신 그 언약 아니겠어요? 따라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 주님의 보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까지 나왔고 앞으로 영원한 그 기업을 우리가 얻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